할렐루야! 한 주 한 주가 쏜살처럼 빠릅니다.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다 싶었더니 어느 사이 다 지고요. 세상이 온통 초록으로 물들었어요. 금방 여름이 될 것 같은 기세입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클 때이니까 각별히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대언자로서만 온전히 사용하시어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는 구원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한 부활절 의문론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 모두 다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 한 해 부활절을 보낼 때마다 마음에서 여러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의 모순점입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때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방패를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패는 견고해서 그 어떤 물건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창을 자랑하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창은 날카로워서 그 어떤 것이든 다 뚫을 수 있어. 그러자 듣고 있던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요? 이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도 뚫을 것이 없는 방패와 뚫지 못할 것이 없는 창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에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물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을 뜻하고 둘 이상의 논리가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요지는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인데요. 그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피조물이나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여인의 뱃속에 10달 가까이 갇혀 계시고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육신을 입었으며 사람으로서 먹고 자고 사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거나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태초 전부터 계셨고요.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한계 속에 갇히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 바로 이것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사불멸의 존재이죠. 즉 죽지 않고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뜻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것과 따질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의 죽음과 관련된 사실들을 한번 들춰볼까요? 첫째로, 그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법으로든 로마 형법으로든 그가 사형당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가혹한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두 번째, 그의 죽음은 너무나 치욕적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부터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도를 넘어선 로마 병사들의 무자비한 장난질과 지도자들의 비난과 구경꾼들의 조롱 등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세 번째, 그의 죽음은 너무나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이미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처절한 고문과 혹사를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정한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번째로,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아십니까?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 버려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비참한 것인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도 사람도 자연도 모두 다 그를 외면하고 버린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비참하고 가슴 아픈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죽음의 진실입니다. 절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일반 인간도 당하지 않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프고 서글픈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기가 막힌 사실이 예수님 죽음의 팩트입니다. 얼마나 왜곡된 죽음입니까? 예수 부활절 의문론에 대한 출발은 바로 이런 의문의 죽음에서 비롯돼서, 특별히 주님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모습, 부활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으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이냐? 이에 대한 가장 단순한 생각은 다시 살 거면서 굳이 왜 죽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게,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어야지 그나마 그 죽음의 명예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살아나신 것일까요? 왜 구차하게 다시 사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유를 답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인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인근과 외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해마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6월절을 즐기고 있을 때 그와는 정반대로 초상집처럼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판, 죽음, 장례를 다 지켜본 사람들로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아직 동이 트기 전인지라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에 걸음을 재촉하면서 어디론가 바삐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그 이른 새벽에 어디로 가려고,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덤으로 갈까요? 그 이른 새벽 여인들로 하여금 아직 어두운 새벽길을 그렇게 바삐 걷게 만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죽은 시신이랄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해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은 향유와 기름과 세마포 등이었습니다. 수의로 입혔던 세마포를 벗겨내고 향유와 기름을 바른 후 그들이 가지고 간 새 세마포로 다시 예쁘게 멋지게 감싸줄 준비를 하고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고요. 또 접근한다고 해도 무덤을 막은 돌에 총독의 인이 찍혀 있어서 그 인을 함부로 떼었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고, 설사 무덤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해도 무덤을 막은 돌이 매우 육중한 데다가 무덤을 닫을 때는 아래쪽으로 경사진 홈을 따라 닫고 열 때는 오르막 경사를 따라 열어야 했기 때문에 힘센 장정들이 그 힘을 합쳐야 하는데 여인 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할 가능성은 100%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보니 무덤을 막은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새벽에 어떤 장정들이 몰려와서 무덤을 연 것일까요? 제자들마저 숨는 판에 총독의 봉인을 무시할 만큼 겁없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설사 있었다고 한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덤을 열었을까요?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고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그 육중한 무덤 문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었어요. 시신이 없어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을 장례할 때 입혔던 수의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수의를 입힌 채여야 하는데 수의가 벗겨져 있었고요.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의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기록입니다. 문득 예고나 조짐이 없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등장했고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2절과 3절에서 말한 대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살아서 천사를 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는지라 여인들로서는 지금의 상황도 충격이었지만 자신들에게도 죽음만큼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엄청난 충격을 또 한 번 받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했고 또 살아있는 예수를 왜 죽은 시신을 두는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선언이기 때문이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무덤이 열린 원인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 무덤 안에 죽은 채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스스로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즉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죽은 예수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으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모순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 맞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사함, 즉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신 그가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사함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부활하신 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있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 시체를 위하여 가는 여인들, 그 장면 자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무덤으로 가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죽은 예수조차 만날 수 없는 절망과 불가능의 길을 걷고 있는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힘차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일,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은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분 자신에게는 전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우리를 이해하셨고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하늘의 복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우리들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죄송한 부활절 의문론입니다만 사실 부활절도 이제 지났고 하니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날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의 날, 우리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진 날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절이 우리의 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날입니까? 오직 그래서 더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미 지난 부활절은 해오던 관례대로 예수님의 부활절이라 하더라도 그 외 364일은 사실 모두 우리들의 부활절이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의문론을 이제 종결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매일이 우리들의 날인 우리들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364일이 우리들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의 영광을 주신 주님께 소리 높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영광만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천하만상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세상 만물 만드시고 복주시고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 곧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 주님, 그 주님만 믿으면 우리 모두 죽음에서 일어나 영생 천국에 이르도록 복 주시고 권세 주시니 오직 감사, 찬양,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